네,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고 그 예고편을 통해서 그 영화를 기대하고 관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고편이 다인 영화가 있어요. 막상 기대하고 갔는데 예고편이 정말 전부예요. 영화는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들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지시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고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함으로 좀 돌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사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삼손은요, 그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준비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다. 이런 이야기와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기대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막 준비 작업이 굉장히 화려하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 치밀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아이를 준비시켰어요. 그 아이가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딥나로 가요. 지금 삼손은 어디에서 사느냐? 소라 땅에서 삽니다. 그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땅이지만 딥나는요,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인데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착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위협함을 받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을 활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났으냐? 삼손이 났습니다. 이 삼손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약속을 줬었던,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받은 그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정착촌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이제서부터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얻고 이 블레셋은 삼손으로 인하여 큰 모욕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쫓겨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좀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1절입니다. 뭐라고 등장하죠? 삼손이 거기 가가지고 했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보고 온 게 다예요. 가가지고요, 블레셋 정규군과 싸우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있고 불법으로 점거한 그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낸 게 아니라 그들의 딸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온 게 다예요. 소라에서부터 딥나까지는 약 4km입니다. 4km. 적이 지배하고 있는, 시료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간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이 한 일은 딸 보고 온 거예요. 여자 보고 온 거예요. 2절은 더 충격이에요.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았으니 그 여자를 내가 봤으니까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원문에는 첫 단어가 이샤예요. 2절에 마지막 단어도 이샤예요. 이샤라는 말은 여자입니다. 이것은 봉투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처음과 마지막에 지금 여자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지금 삼손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명자로서의 역할, 그건 개나 줘버리고 자기는 오직 여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거예요. 기껏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준비시켜놨는데, 그리고 그 부모가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했겠습니까? 실제로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삼손이 내가 여자를 봤으니까 아내를 삼아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형제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국제 결혼을 생각하느냐, 이것 때문에 반대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죠?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딸을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유다 지파의 조상이었던 유다, 그도요,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다말을 통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에 얼마나 위대한 여성이면 아예 성경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룻이요. 이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도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막는 거는 국제결혼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언약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느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을 조심해라 했을 때 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가나안은 광야와 달라. 너희들의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느림의 미학이 있었던 그 땅이었지만, 야, 가나안 가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땅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얕고 막 그랬는지. 가나안 땅,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아니면은 차 조심해라. 아니면은 너희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조심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군대를 조심해라. 저들의 무기를 조심해라. 칼을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저들의 딸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지금요, 그들에게 딸을 너희들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아라. 그들 딸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아내의 유혹 치명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했던 건 저들의 무기가 아니에요. 저들의 군대가 아니에요. 저들의 딸들을, 너희들의 정신을, 너희들의 문화를 변질시킬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하지 말아라. 사단이요, 굉장히 교묘하게 오늘날 우리를 홀립니다. 어떻게 홀리느냐? 지금은 핍박하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하지를 않아요, 세상이. 초대교회 때는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깨어 있었고 진리에 대해서 거짓과 맞싸워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전투적인 교회였어요. 오직 진리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었던 그 시대에 오직 만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배자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싸웠던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세상이 핍박을 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핍박을 할까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무는 개는 짖지 않아요. 정말 싸납고 무는 개들은요, 짖지 않고 가가지고 그냥 물어버려요. 어떤 개가 짖느냐? 겁먹는 개가 짖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교회에게 겁먹은 거예요. 우리에게 겁먹은 저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멈추면 안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어둠이 아무리 강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빛은 밝히면은요,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주님을 들으면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의 싸움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를 다 평정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말씀만을 증거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요,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를 않아요. 핍박할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전혀 위협이 안 되거든요. 지금 삼손은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물입니다. 원래 삼손은 구별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결국에는 그의 무릎에 베어서 깊은 잠에 빠지다가 적의 노리개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러한 길을 걷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교회도 그래요. 어느 날 교회가요, 세상이 진리를 나타내기보다 세상과 견주어서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도 아니죠. 요즘도 그러죠. 기업의 오너들이, 재벌가들이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녀에게 물려줘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목회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세상과 예전에는 구별됐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은요, 세상과 너무나 하나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보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의 무릎에 베고 자니까 결국에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저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충고했어요. 길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게 충고 주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종교인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냥 진리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삼손이요, 그래야 되는데 부모의 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부모는요 알고 있거든요. 부모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아이는 그런 아이다. 그래서 아이를 계속적으로 지도했는데 삼손이 그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다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은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시장하다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성도로서의 어떠한 승리의 기쁨은요, 그 어떤 것으로서 채울 수 없는 우리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잃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지금 여자를 봐요. 그리고 얼마나 여자에 홀렸는지 2절에 봉투기법처럼 이샤로,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납니다. 그리고 1절서부터 3절까지요, 총 여자, 딸, 아내라는 말이 9번 등장해요. 이 적은 3절 동안 딸이나 아내나 여자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해요. 온통 그 머리에는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은 없어요. 진리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눈에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말 많이 듣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요.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신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 것이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었거든요. 삼손은 사사시대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삼손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자분 게 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틈을 보고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기에서 삼손이 틈을 타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원문에는요, 삼손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예요. 삼손은 그냥 구원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눈에 좋으니까 간 거예요. 삼손은요,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폭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때를 쓰는 어른 아이 같은 인물입니다. 미성숙합니다. 항상 삼손에는 여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 독착증 같은 사람이에요. 삼손은 이래요. 폭력적이지, 충동적이지, 어른아이 같지, 미성숙하지. 사명이 아니라 온통 머리에 그냥 세상만 생각을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요, 감사한 건 그 삼손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삼손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삼손은 그냥 여자만 보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르심대로 택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의 삶에 자신을 헌신시켜가지고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블레셋이요, 이게 보통 인간들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정말 나쁜, 정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군사력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지배해요. 문화적으로 지배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쟤네들이 우리를 관할하는데,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를 통치하는데 너 그거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아요. 문화적으로 다가오니까요. 오늘날 문화적으로 이 교묘하게 다가와요. 이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이겨낼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몽골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류는 한족이에요. 왜? 한족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월등한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때의 시대 정신은 헬라였어요. 그리스였어요. 그들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 사단이 자꾸 우리의 사명을 좀먹으면서 접근해 옵니다. 유교요. 유교는 종교입니다. 유교는 종교예요. 이것도 종교예요. 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 교라고 붙어 있는 거, 그거 다 종교예요. 근데 유교를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통이라 생각해요. 문화라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존해야 돼. 우리 삶의 한 방식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절하기, 이거 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전통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다가오니까 너무나 쉽게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삼손은요, 엉뚱하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삼손이 아무리 사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릴 수 없어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엉뚱한 데 간다 할지라도 삼손이 하나님은 틈을 탑니다. 삼손이 갔으니까 역사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뚜벅뚜벅 그 누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모지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구원의 발걸음을 잠깐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데 그 와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그가 팔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는 안 팔았어도요, 차라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러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갈 건데 거기에 네가 왜 사단의 앞자리를 노릇하면서 손가락을 얹느냐.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된 거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 요셉이 총리된 거지. 아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안 팔렸어도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위치에 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요, 자기 조카 롯에게,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엔 거절을 해요. 그때 했던 말이에요. 네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왜?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족속이 멸망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멸망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씨를 없애려고 계속적으로 움직였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씨가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그 약속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그 옛날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바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야,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줄 거야. 왜? 그분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멸하면 안 되니까. 그 방법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굉장히 충동적으로 욕망을 위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당신의 계획과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삼손의 이 행동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여자를 보고 가지만 나는 너가 싸워야 될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꿀 것이야.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삼손이 지나갑니다. 여자를 보러 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사자가 등장하죠. 원래 포도원 근처에는 사자가 등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처 동물원에서 얘가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 포도원 쪽에 동물원도 없었어요. 사자는 나올 수 없는 지역인데 사자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끝까지 가요. 왜? 이미 여자한테 홀린 거거든요. 그냥 멈췄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다른 길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을 텐데 삼손이 그러질 않아요. 그냥 끝까지 또 가죠. 그래서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니까 어떻게 하죠? 찢어 죽이면서 가요. 삼손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에 크게 감동되어서 손으로 마치 어린 염소 찍듯이,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냥 확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 염소 새끼도 찢기 힘듭니다. 근데 사자는 더 어렵죠.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감동돼요. 근데 원문에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강렬하게 임함에 보다 능동적으로 지금 삼손과 함께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 손을 막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근데 삼손은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은 삼손에게 하나님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 사자를 위협되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삼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사자를 보고 멈추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삼손이 또 지나가는데 거기에 꿀에 그 유혹을 또 빠지게 됩니다. 벌들이요, 사자의 시체 가운데 이 집을 짓고 꿀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또 가요. 그래서 뒤적뒤적거려요. 그래서 꿀을 취해요. 근데 그 꿀에 지금 뭐가 있냐면 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삼손은 거룩한 자거든요. 나시린은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또 하나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게 나시린의 규약이에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근데 뭐를? 꿀을 얻기 위해서 시체를 뒤적거려요. 자신의 그 거룩함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벌을 막 나다니게 해요.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꿀의 달콤함이 삼손으로 하여금 시체를 뒤적거리게 만듭니다. 언제나 유혹은 달콤합니다. 꿀처럼 단맛도 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에게 무슨 만족을 줄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구로서 작용이 돼요. 그걸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정신이 팔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 삼손, 벌이 막는다 할지라도요, 시체를 뒤적거려가지고 꿀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혹 있다 할지라도 그곳의 범죄와 우리가 연루돼가지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어떠한 사건, 사고에 목회자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가 있어요. 그냥 딱 보면 이거는 아닌 거 빤히 알겠는데 그 사건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달콤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도 더러운 것을 묻히면서까지도 그것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사인을 보내요.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다윗이 열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너무나 열받아가지고요. 그 온유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었던 그 다윗이, 찬양하기를 즐거워했었던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한테도 은혜를 베풀었던 그 다윗이 언제 열받았느냐? 그가 너무나 힘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때, 도망자 신세였었을 때 한 잔치집에 이렇게 음식을 좀 얻으려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는데 나발이라는 그 어리석었었던 잔치집의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어요. 근데 다윗을 모욕하면 안 돼요. 나발은 그동안 다윗 덕분에 그의 재산이 보존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들을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 나발이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내가 사울은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은 용서할 수 있어. 심지어 예전에 다윗이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폭언하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그도 용서했어요, 다윗이. 그랬는데 이 나발만큼은, 내 딴 사람은 다 용서하겠는데 내 저놈은 용서 못하겠다네요, 저거. 그래서 다윗이 칼을 뺍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때 칼을 빼가지고 나발을 쳐 죽이면은요, 그동안 다윗이 했었던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의심받게 돼요. 이제 곧 다윗은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다윗이 분노로 인하여 먹을 것에 대해서 거절당했다고 칼을 휘두르는 왕이 되면은 이건 그의 전임자 사울 왕과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가가지고 다윗이요, 그 칼을 거두십시오. 화가 났었을 때 뽑으려고 했었던 그 칼을, 우리나라 속담이 뭐죠?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 되죠? 뭐라도 이제 잘라야 되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요, 지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적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한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명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귀는 말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해요. 그렇게 막아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여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걸 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할 거 해요. 하나님은 막아요. 오늘 저도요,
우리 아내가 있어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좀 마음에 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막 번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인이구나. 그런 사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반응하지 않고 내 그냥 속이 후련한 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처럼 여자에 팔려가지고, 이 삼손처럼 꿀의 유혹에 팔려가지고 시체를 뒤적거리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한 거예요. 삼손이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삼손의 신의 근원이 뭐죠? 그가 헬스하고 막 근육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니까 그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삼손이 행동하다가 결국 그 꿀을 취해가지고 순간의 만족은 이루었지만 그 꿀로 수수께끼를 내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돼요. 삼손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내 뜻을, 내 고집을 관철시켜서 얻는 것들은 순간에 어떠한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서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을 계속적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건 하나님이요, 그 삼손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붙들어요. 그의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될 때 그 위험으로서 생명을 잃게 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줘요. 그리고 또 기회를 줘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기회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제 삼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손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요, 이왕이면 잡고 가자고요. 하나님 앞에 멱살 잡혀서 끌려가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의 손을 같이 잡고 가자고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아이들이요, 마트에 가면 하루에도 한 5-6번 보죠. 부모에게 끌려가는 애들을 보게 됩니다. 울면서 떼뜨는 애들 뭐 엎혀서 가고 막 이렇게 들고 가고 엎쳐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깡총깡총 뛰면서 가는 것이 그 즐거운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멱살 잡히지 말고요, 그분과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광주 평강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유혹으로 채우면서 나의 욕망대로 충동대로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 세상에 무릎을 베고 깊은 잠을 들다가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는지, 이 한국교회를 보았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뒤돌아볼 때 그런 모습이 순간순간 발견됨으로 인하여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보조를 맞춤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뜻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라는, 넉넉히 승리했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렸다라는 그 고백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며 저들에게 주의 도를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인을 하시는 주님,
그 길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말씀으로써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